오늘은 송목모 신부님의 요한복음 산책 6번째 책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이 책을 1부, 2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총 4부로 되어져 있는데 1부, 2부 오늘 제가 하고 다음에 3부 따로, 4부 따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이 책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수님의 순환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피정을 할 때 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도록 사실 초대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책이 1, 2, 3, 4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부와 2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것, 그리고 2부는 한나스의 신문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 이렇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부분과 관련해서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순환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시고, 그럼으로써 영광을 드러낸다. 가장 충만하게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이 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공간복음의 마르코, 마테오, 루카하고 좀 살짝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꺼이 주도적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가장 충만하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리가 예수님의 순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니라는 곳에서, 기름 짠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겟세마니라는 곳에서 정말 피땀을 짜시는 두려움과 번민,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겟세마니라는 그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정원 하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다 그런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의 영광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이 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순환의 잔을 마시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뜻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빠 하느님의 뜻이 곧 예수님 자신의 뜻으로서 파견되셨고, 그리고 이 파견되신 이유가 순환의 시간을 충만하게 성취하기 위해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환의 잔을 마신다라고 이렇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성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평상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3만 명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고 해요. 3만 명. 그런데 그 송신부님 책에는 이 파스카 축제 때 3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몰렸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잘 데가 없어서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 정원에서 나무 밑에서 또 자기도 하고 이렇게 정원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웠기 때문에 유다스가 아니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자고 있는 나무 밑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사제는 유다스에게 돈을 줘서 예수님을 찾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스가 이 성전 경비병과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을 같이 데리고 왔다라고 송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원래는 그 로마 군인들이 오지 않는 것인데, 때가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과월절, 이 파스카 축제를 앞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로마도 군인을 보냈다라고 성전 경비병들과 같이 왔다. 그래서 바로 그 유다스 예수님의 제자를 이용해서 그 어둠 속에서 찾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잡았다라는 그 얘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두 무리가 하나는 성전 경비병 유다인들로 대표되는 그 세력, 또 하나는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대표되는 그 세력 같이 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이 만백성의 주님으로서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경비병들 앞에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자렛 사람 예수여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 말 에고 에이미, 그 히브리 말로 야훼라는 뜻이고, 바로 그 하느님이심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나다라고 하실 때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이야기들. 이 이야기는 그냥 적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느님 앞에 서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하느님 앞에 하느님을 대면할 때 인간이 나타내는 두 가지 큰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는 두려움에 뒤로 넘어가는 선 인간의 두렵고 놀라 뒤로 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러 왔다는 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또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놀라서 헤로데는 그걸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불리움을 받을 때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저에게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해서 떠나려고 했던 그 태도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는 건지 두려움에서 부담스럽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런 태도인지, 아니면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는 태도인지,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 뒤로 넘어졌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태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두 번 이렇게 물으시죠. 두 번을 물으시는 이 의도적인 물음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두 번의 물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너희들이 잡아갈 사람이 나자렛 사람 예수 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셨다라는 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체포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이란 단어를 안 쓰고 이 사람들이란 단어를 쓰셔서 제자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한패라고 생각해서 같이 잡혀갈 것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에도 제자들을 보호하려 애쓰신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실 때 사랑하시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주 성서가 이상할 만큼 종의 이름 말코스라는 이름도 나오고 대사제 종, 그 다음에 오른쪽 귀를 잘랐다, 귀를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예전에도 다른 송신문의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오른쪽 유다인들도 그 옛날 우리 한국처럼 왼손잡이들을 그렇게 정상으로 보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른쪽 잡이들이 칼을 들면은 사람들의 왼쪽 귀를 잘라야지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보통 고수가 아니면은 오른쪽 귀를 자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럼 왼손잡이였을까 보다는 뒤에서 쳤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비급한 행동, 즉흥적이고 비급하고 생각 없는 그 베드로의 결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이 마음, 지킨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제일 마음에 갔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고난의 잔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 순환을, 고난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초지일관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 순환 예고 때부터 거부하는 것이죠. 칼을 뽑았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는 길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무지했던 것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식만을 중요했다는 의미일 것 같다, 이렇게 책에서 표현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행동했다는 것. 그래서 충동적이고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미성숙한 태도가 베드로의 그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본당 안에서 자신의 뜻과 방식만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랑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베드로의 이런 비급한 행동, 뒤에서 칼로 예수님을 가는 길을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늘 잘못하잖아요. 계속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도 딴소리하고, 자고 최후의 만찬 때도 다 배신해도 자기는 또 남들하고 비교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 덜렁거리는 이 베드로의 모든 단점을 성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송시무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른 책에서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거든요. 교회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의 체면과 위엄과 영향력, 이런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개개인이 다 부족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한 그 베드로를 받아들이시고 또 불러주신 하느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를 묘사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비서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들인 마르코한테 공간복음서에 첫 번째로 쓰여졌으니까 다 그런 얘기를 다 시시콜콜하게 다 적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벌거벗어서 예수님 잡히실 때 누가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마르코 복음사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마르코도 자기의 치부까지도 다 적은 이유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체험들을 자기가 적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 이제 대사제 한나스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이 있습니다. 대사제 한나스는 10몇 년 동안 대사제를 지냈고 당대 대사제였던 카야파의 장인이었고, 그 사이에 또 자기 한나스의 아들들이 또 대사제를 또 십수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권력입니다. 종교 권력의 집안인 것이죠. 집도 같이 살았다고. 나 오늘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시면은
그 카야파의 집터 이렇게 꼭 가시게 됩니다. 가는데 그 카야파의 집터가 바로 한나스의 집터이기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안에 집 안에 두 채가 따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혀서 갔을 때 한나스한테 먼저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스는 예수님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고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 두 가지를 물었는데 그 두 가지가 제자들 그리고 가르침.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가에 대한 것이죠. 두려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루살렘의 예언자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하는 것들, 또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대사제들, 성전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결국은 두려움인 것이죠. 두려움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경쟁하고 할 때 보면은 이 두려움이 밑에 많이 깔려져 있죠. 내가 작아지는 것들에 대한. 그거 물었고, 또 하나는 가르침에 대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거짓 예언자로 좀 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딴 데는 뭐 전혀 관심이 없고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고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예수님이 하지도 않으셨고 그 이유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송신부님께서 책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가르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그 법정을 이렇게 요구하신 거라고 하네. 유다인들은 그 피고죠. 피고의 그 해석과 설명을 듣지 않았대요. 정인들만 불러서 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정상적인 법정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정인들은 아무도 안 부르고 그냥 피고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이 사적인 조사죠. 이거는 사적인 신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은 마땅한 권리, 유다 법정에서 고발당한 일을 직접 이렇게 신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카야파에게 끌려가서 산헤드린, 유다인들이 최고 의회 71명으로 대사제까지 포함해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 그러니까 그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빌라도 로마 총독은 종교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르침이 어떻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단지 정치 왕이냐 이것이 관심거리일 뿐이죠. 왕이라고 했느냐, 선동했느냐, 세금 내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빌라도한테 넘기는 이야기가 이렇게 그것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 책에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베드로의 3번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은 불이 있는 곳이죠. 불 피우는데. 그리고 이제 이 숯불이죠. 문자적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문자적인 의미는 그야말로 날씨가 추워서 그때가 이제 좀 계절이 좀 쌀쌀한 저녁 때니까 그런 불이었지만, 또 하나는 상징적 의미는 베드로가 배반하는 것이 포함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이렇게 마련하시는 것도 그 숯불 앞에서, 불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한테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함께, 그들과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 배반하는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 부분이 베드로도 유다처럼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직분을 떠나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하고도 연결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의 삶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한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서 따르겠다라고 한 것도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지만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 아닌데 근데 우리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는 것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는 이런 결심을 하고 또 이런 결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잘 하지 않는 것이죠. 잘 하지 않고 그것이 또 실천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했느냐고 따지면은 그 참 곤란합니다. 그죠?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 자신들도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하게 과신하지도 말고 우쭐대지도 말고 성령 하느님께 의지하고 순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있었겠지만 첫 번째는 그 두려움 때문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의 반대말이 fear라는 말을 그 전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또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또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슨 이유였든 간에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정 부분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누가 높으냐고 다투기까지 하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그분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성신부님이 책에서 얘기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도 일상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없이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자신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은 뒷전에 놓을 수 있다. 베드로의 배반이 기록된 이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배반할 때 공간복음에서 그 저주와 거짓 맹세까지 해가면서 이거는 굉장히 유다인들한테 큰 거라고 들었습니다. 천벌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양면성,
의로운 인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쉰들러 리스트의 그 주인공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거죠. 아주 거룩하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살려서 자기 사죄를 틀어서 유다인들을 살렸던 그 쉰들러 리스트의 그 쉰들러라는 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양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도 그런 것이죠. 다윗도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가장 사랑받는 종이고 충실한 종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악시하고 욕망을 못 이겨서 자기 그 부하를 죽이게끔 하는 그런 아주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노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한 종이었지만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가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맨날 들어누워서 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느님의 종으로서 신앙의 아버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부인을 갖다가 남의 남자 침실에 2번이나 이렇게 가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다. 근데 이 모든 것,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고백 성사를 이제 배우고 어떻게 듣는지 할 때 선배 신부님들한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놀라지 마라. 그게 아주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확 남아있네요. 인간의 양면성. 예. 서로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좀 여유를 갖고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 거기에서 루카복음에서만 나오는데 엠블레포라는 그 그리스 말, 블레포가 그냥 외적으로 보는 건데 엠블레포는 M자가 붙으면서 깊이 바라다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깊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의 눈길의 의미는 단죄의 자리를 용서로, 판단의 자리를 이해로, 배반의 자리를 포용으로 바꾸시는 그 눈길, 엠블레포 바라다 보시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그 눈빛 안에는 베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뉘우침과 회개는 메타노이아, 생각과 가치와 뭐를 바꾸다라는 메타노이아인데, 유다의 뉘우침 회개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다른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느님 중심,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다 보는 쪽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가 얘기하는 회개인데, 유다스가 하는 것은 자신의 악행이나 잘못에 대해 유감스러워하거나 후회하며 자신을 꾸짖고 단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회개를 베드로와 유다스가 보여준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자료. 제가 그 기도 1, 2, 3을 나누었고, 발표하는 아주 페이지 수까지, 딱 페이지까지 적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좀 건너뛰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리고 1부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2부 안에서 이제 한나스의 신문,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이제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 관련되는 페이지 수를 갖다가 그 기도 끝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발표하실 때 그걸 참고하셔서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